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제사와 똑같은 제사를 드리라는 뜻이 아니고 비유법으로 영적 제사를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 제사라는 말은 이 원어가 뒤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디오, 바친다, 디오라는 뜻에서 이 제사 뒤시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임의로 우리 생각대로 드리는 것은 그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이게 영적 제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가장 온전하려면 우리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드리고 싫어하는 거는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이 가장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뭘 바치라고 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0절부터 13절에 보면 헌신의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헌신의 제사. 여기 10절에 아주 멋진 단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랬어요. 제단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치라는 그 전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단을 주셨대요. 그러면 그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어떤 제물을 바치는 곳이잖아요.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것은 이제는 그 성소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시대는 끝났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꼭 교회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제단이고 영적 제사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그 제물을 바치는 그 원리를 설명했는데, 그건 헌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뭘로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느냐? 여기에 속죄제의 제사법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11절에 보니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게 여러 제사의 종류 중에 속죄제를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그 제사법이 이렇게 독특해요. 레위기 4장이나 레위기 16장에 가보면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숫소나 순염소를 가지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는 반드시 제사장이 이제 뿌리도록 되어 있어요. 대속죄일에는 바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림으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번제 같은 거는 다 제물을 번제단에다가 다 살라서 바치게 돼 있는데, 이 속죄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름기만 번제단에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고, 그 나머지 모든 그 물질은 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그 안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밖에 나가서 이걸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속죄제를 드릴 때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그렇게 영문 밖에서 그 몸을 싹 태워버리지만 또 한 마리의 그 염소는 광야로 쫓아버려요. 그래서 그가 아사셀 염소가 돼서 대신 사람의 죗값을 짊어지고 그는 광야로 쫓겨나서 굶어 죽든지 다른 짐승에게 물려 죽든지 처참하게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죗값을 대신한다 그 말이에요. 영문 밖에서 불태워 죽임으로 광야로 쫓겨가서 그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이게 속죄의 방법인데 오늘 본문에 뭐를 말씀하려고 했냐면 바로 12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바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영문 안에가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그 갈보리라고 하는 처형장에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그 몸을 찢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은 완전히 자신을 다 드린 거예요. 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 치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안 졌는데 인류의 죄값을 모두 떠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고 치욕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래요? 우리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 만나러 나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자 그 뜻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데, 이게 헌신이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고 예수님 이용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신앙생활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 무슨 기도하고 사냐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를 아직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반 종교 믿듯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나 이루고 이 땅에서 보호막이 되어주는 이런 신을 믿고 싶은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나를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헛짓을 하는 거예요.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각오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이 각오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뒤를 따라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환영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받아들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이용하고 이렇게 종교생활을 한 사람들을 뭘 하나님이 영접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의 일반 종교 다 가짜 종교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그냥 수없이 우상을 세우고 이웃 나라는 신이 10,000가지가 넘는데요. 그 10,000가지의 신을 왜 섬기냐면 만복을 다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14절 15절에 보면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속죄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로 이제 구원을 이루게 될 텐데 어디서 이루느냐? 여기 14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면 여기가 내가 구원받을 장소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요. 여기는 임시 도성에서 나 살다가 내가 구원받은 영구한 도성으로 나는 가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니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느냐?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 어디가 있겠어요? 영구한 도성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나라에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우리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찬송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뜻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빨리 그 나라에 가서 그 영원한 구원을 누리고 싶어서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증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증언. 여기 15절에 보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증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확인했고 내가 체험한 바를 말하는 게 증언이에요. 응? 내가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나는 증언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입었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언자고, 천국을 확실히 보고 믿는다면 천국의 증언자예요. 우리 입술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냐고요. 그냥 세상 방법대로 속여 먹어가면서 막 욕지거리를 해가면서 남을 비난하고 저주해가면서 짓싸워가면서 이런 입술로 살아야 되겠는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천국의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그냥 끝없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찬송의 삶이라는 거예요. 증언하는 삶이. 그래야 이게 열매다. 우리에게 열매다. 남들이 우리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건 이 열매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예수 얘기 안 하고 내 신분을 싹 속여가면서 세상에서 살아놓고 어떻게 내가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예수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선적으로 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잘 믿는다고, 나 정도 믿으면 뭐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너무 소극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 말씀 그대로잖아요. 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여도 괜찮아요. 이런 정신이 딱 박힌 사람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 성을 뭐라 그랬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 무너뜨리지 않을게.
이 지구가 왜 멸망하냐면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살리지를 못하는 거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입술을 여기에 사용해야 된다. 이게 열매. 끝으로 세 번째 16절에 보면 또 하나 제사를 드리래요. 선행의 제사. 한번 16절을 같이 읽어보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라는 표현을 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뭘까? 우리가 기왕 바치려면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제사를 드려서 바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이 선행이라는 것은요, 유포이이아라고 그러는데, 유포이이아라는 말은 유라는 말이 선이라는 뜻이에요. 선. 우리는 한자로 착할 선이잖아요. 착하다는 거는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착함인 거예요.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선은. 근데 포이이아라는 말은 포이에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창조라는 뜻이 창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창조해내라,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이 저게 선이구나, 참 나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구나, 참 저 사람은 나에게 참 필요하구나 라고 우리가 선을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잘 바칠수록 사람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악독한 사람이 자꾸 튀어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이 선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유익하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할 수 있는 나를 죽이는 제사가 자꾸 일어나야 선행이 되는 거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누기를, 여기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그 말은 꼭 나눔을 실천해라는 뜻인데, 이게 원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물질을 나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를 말해요. 교제. 그들에게 영혼을 구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들이 뭔가가 힘들어하는 것을 도와줄 필요가 있고, 그들의 영혼에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나눠라.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독불장군으로 살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공동체의 나라지 혼자 각각 독립해가지고 그냥 인적이 끊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이 나라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연습해야 된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막 그 수완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남을 막 이용해 먹잖아요. 선행이라는 건 정반대.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나를 죽이는 거라. 이게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남 해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남을 해치는지 몰라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남을 자꾸 찍어 누르려고 그런다.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훨씬 좋아 하고 찍어 누르고, 내 능력이 너보다 훨씬 좋아 찍어 누르고, 이 자꾸 우리가 드러나면 자꾸 악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만 해도 선이에요. 선행의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이 점점 바르게 되고 점점 잘 돼야 되잖아요. 바르게. 근데 이게 잘못된 자아가 나와서 자꾸 쏟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주변이 점점점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 주변에 나로 인해서 더 유익이 오고 있는지, 내 주변이 나 때문에 점점 뭔가 잘 안 되는지, 내가 선행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악행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열매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이게 선행의 제사인 거예요. 이처럼 오늘 짧지만은 이 제사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상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의 입술은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증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내 삶이 자꾸 유익으로 그들에게 열매 맺게 해주는 이러한 제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